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젊은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은 그곳에서 시를 쓰고 창문을 내다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구름을 보면 구름과 같이 자유로울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날을 고대했습니다. 또 바람이 불면 나도 바람과 같이 자유로울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또 소망을 가졌습니다. 비가 오면 나도 마음껏 저렇게 비가 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겠지, 기뻐할 때가 있겠지 그러면서 촉촉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젊은이는 이제 앞으로 밖에 나가서 자기가 자유의 몸이 돼서 살아갈 것을 늘 희망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은 벽만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서 나는 갇혔다. 나는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어.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절망이야. 내 인생은 끝이 났어. 이제 나는 살 수만이 없어졌어. 내 인생이 이렇게 낙오된 인생이 되다니 참으로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이러면서 푸념만을 늘어놓으면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훗날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희망적인 그런 청년은 작가가 되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굉장한 그런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청년은 절망적인 사람, 불만불평을 가졌고 푸념만 늘어놓았던 이 사람은 정신질환이 생겨서 그 후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정말로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장소,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너무나도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인생은 정말로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환경을 탓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조건을 따지면서 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이 못하고 나는 연약하고 또 저 사람보다 가진 게 부족해. 저 사람보다 지혜가 없어. 이러면서 한탄합니다. 저 사람은 부모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정말로 이 부족함 없이 그 자식들에게 마음껏 정말 그렇게 그 물질을 누려가면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내가 힘써서 일을 하고 정말로 그냥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서 잠을 못 자고 또 그 식사 시간을 때에 놓쳐서 식사를 못하고 이럴 때에 그럴 때에 정말로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 부유를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처지와 내 환경을 탓한다면은 그러면서 불만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 계속적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물질을 풍요롭게 잘 쓰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고생 안 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이런 환경 속에서 비록 부모는
나에게 물질의 부유를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건강을 물려주셨고 나에게 또 신앙을 물려주셨고 나에게 또한 그 사랑을 주셨다라는 이런 내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오히려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장점으로 여기고 나가 정말 귀중한 것으로 여긴다면 귀중한 유산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마음먹기에 달려서 그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또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물론 비교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또 비교하면서 그래 내가 이러한 면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런 면은 내가 참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러면서 그 장점을 내가 잘 개발하고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그것을 내가 선의로 정말로 그것을 내가 정말 앞날에 그 미래를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키워나간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끝내는 큰 그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정말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환경과 처지와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족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또 현실에 대한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재 이대로 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참으로 예전에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생각할 때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현재 내가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사실은 지나온 세월도 미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면 이 자기 생애에 대해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병들었다 할지라도 실패했었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좋게 해주신다라는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불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실상 지금 현재 내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만불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불안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만을 갖게 되고 불평을 갖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받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지금 내가 현재의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 인생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만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적 확신이에요. 그는 이런 소망 가운데 언제나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실상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했어요. 자기가 빈부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자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자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현재 그대로 있는 그대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이러면서 나를 돕지 않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불만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미래가 잡히지 않고 소망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의심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로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고 기뻐하지 못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오히려 내 인생을 자꾸만 저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드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정말 굶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큰 질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사람들이 지금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로 정말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자신은 기쁨으로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미국에 어느 불량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한 집안에서 아무런 고생도 모르고 자라났지만 그만 친구의 띠임에 빠져서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끝내는 폭력과 사기, 마약 중독자로 체포되어서 감옥 생활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지방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짤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부친 사망, 유산은 750만 불이었습니다. 비록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이 청년은 이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빚진 자예요. 우리는 사실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양자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양자는 무엇이에요? 양자는 내가 종으로 살다가도 여러분 그 부유한 주인이 나를 양자로 입적해주면 내가 그 부유한 그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었던 내가 아들이 되어서 그 주인의 그 부유함과 그 주인의 그 신분을 내가 상속받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부유한 주인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 죽어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멸망할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어요. 양자로 입적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호적에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받은 자들이었어요. 사실상 우리는 사탄의 밥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했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얼마나 영혼이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세요. 아빠. 기도할 때 아빠 빠빠빠빠빠빠를 애기들이 막 좋아가지고 행복할 때 아빠 빠빠빠빠 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아빠에게 그냥 손짓하면서 아빠의 가슴 품으로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주님의 그 은혜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 아들인데 그 우리가 동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12보좌에 앉는 것, 영생을 상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후에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러한 은혜와 특권을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고맙고 감격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예요? 진노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면서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제 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그 부유한 집에 그 종이었다라면, 그러면 이제는 그 부유한 집에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제는 그런 뭐 질서와 법도 지켜야 되고, 또 뭐 특히 뭐가 달라지겠어요? 옷 매무새도 달라지겠죠. 옷 입는 것도. 옷 입는 것도 예전에는 종의 신분으로서 정말 남나게 입었다면, 이제는 그 부유한 집에 아들딸이 되었으면 정말 깨끗하고 뭐 그 값비싼 그런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또 뭐 말씨 같은 거, 행동, 이런 게 다 그 상속자로서 그 집안의 품격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종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주님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전에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종의 신분으로 그 예적의 그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 얻은 자들로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은 피나는 눈물과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것이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육신을 입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얼마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드는 그런 진액을 짜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나 이렇게 죽는 게 두렵습니다. 정말. 이제는 막 잡혀서 신문당하고 정말 십자가 지고 막 채찍에 맞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 이런 거 진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감당하는 것, 이런 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이 육신을 입었을 때 이렇게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막 진액을 짜내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내가 내려놓기 힘든 것, 내가 진짜 육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것, 이런 거를 당할 때,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산수만까지 끊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막 시도하듯이 하나님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래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결국 뭐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야, 나에게. 그걸 알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끝까지 내 고집을 하지 않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셔서 나를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고 또 모든 인류의 영혼들이 정말로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거 알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할 때 내 뜻이 아니라 그럴 때 결국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고난은 이 장차올 영광과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정말로 아름답고 너무나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이 영광을 은혜를 우리가 저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귀한 영광 때문에 유혹을 거절하고 세상 풍조를 부정하고 자기 안위를 위한 본능적 욕구를 억압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사실상 뭐 요즘에 그러잖아요. 강남에 정말 오래된 그런 아파트도 조그만 아파트도 막 몇억 몇십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뭐 이런 데는 그 큰 아파트도 몇억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내가 집 한 채도 없고 이렇다면 너무나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뭐 몇십억 몇억 하는 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집도 없이 이렇게 새방에 전전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이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막 힘들어하고 비교하면서 고통스러워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 자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적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고 어떤 곳에 정말 저 청약을 넣었는데 됐어요. 그러면은 몇억 이렇게 막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이게 막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하고 비슷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확 이렇게 뻥튀기 돼서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나와의 그 격차가 빈부의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비교하면서 야,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저 잘 돼,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상대적인 빈곤감에 따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적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이런 것을 따르면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소멸돼요. 성령이 소멸돼요. 그것은 육신의 수욕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거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 만족하느냐? 그래, 나는 집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단칸방에 새들어 살고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좋은 게 있어. 가장 행복한 게 있어.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에게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시니 나 가진 것은 없지만, 나 재물도 없고, 나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그러나 남이 가진 것 있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양자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는 이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얻은 새 생명이야. 이 하늘나라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보통 진짜 아비 집을 떠나는 현실적 고난이 있었지만 본토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친척을 버렸으나 하늘의 별과 같은 후사를 얻었고 그는 자기의 고향을 떠났으나 하늘을 고향으로 얻었어요. 여러분 또한 위대한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현재 고난이 내가 육신적으로 막 병을 많이 앓고 큰 병을 앓고 내가 물질적으로 막 너무 많이 힘들고 이런 거 아니라도요. 우리는 현대적으로 살아가면서 사실상 이제 빈부 차이 이런 거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거를 보면 사실상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거 사실상 고난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박해를 받아야 이게 고난 이것만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차단하는 것 이것도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 내가 지금 말씀을 쫓아가면서 정말 손해도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말씀을 쫓아서 살면서 내가 힘든 것을 감수하면서 무명을 쓰면서 억울함을 감수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디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힘들면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 그 자리에서 있어라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야 돼요.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달픔이 있어도 우리는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영성가로 나를 만드시고 주님의 형상을 빚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온유 절제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자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거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나시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이 세워질 때만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인생은 정말로 족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삶에 자족하는 삶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치고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내장이 넘치나다 하고 여러분 정말 미칠 수 있고 여러분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정말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치고 감격이 차고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광의 순간에서라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 주님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영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몸머리를 피 흘려 정말 그분이 그렇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은혜를 누리며 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언제나 나를 보살펴 주시고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나도 주님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승리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날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에 차서 정말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 가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